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울려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눈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눈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임재를 찬양드리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배가 뜸을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주님 임재를 숨쉬는 순간마다 나 느껴요. 아침마다 배가 뜸을 하는 것처럼 나의 기도 들으심을 나는 아네. 거룩 사랑의 경배 드리며 내 마음 주께 고백하리. 예수 나의 주. 거룩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깰 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이제 전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인데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보고 전진하는 삶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소망 하나님의 소망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이제 에베소서 강의를 하다가 잠깐 멈추었다가 이제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변하지 않는 나만의 신념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런 신념, 이것을 꼭 변치 않고 붙드는 신념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30세 전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현장을 지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을 청년 사울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네아니아스라는 이제 헬라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아니아스라는 이 단어는 적어도 25살에서 35살 정도의 청년으로 그렇게 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는
이제 환자를 치료하죠. 그래서 어떤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의사였기 때문에 관찰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거의 사도 바울의 나이가 이제 30 전후가 될 나이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항상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평생 주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이 60세가 넘어서 에베소서가 이제 AD 62년경에 쓰여졌는데 에베소서 교회의 편지를 쓰는 이때 바울의 나이가 이때 60세가 넘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지 30년이 넘은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60세가 넘었을 때의 고백이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평생 양보할 수 없는 주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나를 부르신 부름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 들었다고 이제는 편하게 좀 살고 좀 여유를 가지고 살자, 대충 살자,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다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산다. 바울 사도는 결국 처음이나 나중이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어떤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30대, 40대의 사도 바울은 진리를 위해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념을 꺾지 않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갔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 대적이 된다 할지라도 진리를 지켜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 하면 대적들과 싸울 때 그 사람들에게 국물도 없었어요. 바울의 특성을 유감없이 이제 나타내주는 어떤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 가서 어떤 도시에 가게 됐어요.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여러분 쉽죠? 바보라는 도시에 가게 됐습니다. 이 바보라는 도시에 가보니까 총독이 누구냐 하면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이름이 누구하고 같아요? 네, 바울과 같아요. 그 사람은 서기오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때 바나바를 데리고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 서기오 바울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요. 그랬더니 이 서기오 바울이 바울의 이 전도를 받고 예수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더 되면 이제 예수 믿겠다라고 이렇게 결단하게 될 텐데, 그때 서기오 바울에게 영향을 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엘루마라는 사람입니다. 엘루마는 누구였냐면 무당이었어요. 박수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엘루마가 서기오 바울이 이제 바울의 전도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이렇게 막 기울어지니까 그때 엘루마가 자기 쪽으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오 바울한테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 나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 그래야죠 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엘루마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꾸 이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엘루마가 이쪽으로 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이웃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알아보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또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서 이웃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종교가 2개면 집안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집안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가면서 옆에서 계속 방해해요.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데 누가 방해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를 다 해보셨을 텐데 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전도하는데 누가 옆에서 방해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교회 가면 너무 좋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설득하면서 좋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엘루마를 향해서 아마 핏대를 쏘이면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가 한 말이 뭐냐 하면 당신 왜 그래?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요. 내가 언제까지 주의 길을 굽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는 소경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버려요. 바울의 성격이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대적들은 하여튼 바울 앞에 걸렸다 하면 국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적만 국물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함께 했던 동력자도 잘못 걸리면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정말 열심히 도와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어요. 그것을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명예를 걸고 사도들을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추천해 줍니다. 그럼 생명의 의인 같은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의 대명사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하고 이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나중에 한번 붙게 돼요. 붙었다는 건 뭐예요? 싸웠다는 거죠.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는데 마가 요한이 힘드니까 도망간 거예요. 누구한테 도망갔을까요? 아이들이 힘들면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아요. 이 마가 요한이 조금 성숙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가다가 힘드니까 엄마한테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마가 요한이 와가지고 나도 이번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안 돼. 그래서 바나바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마가 요한에게.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어떻게 전도자가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가는 게 무슨 전도자냐고. 절대 안 된다고. 나는 같이 갈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잖아요. 뭐 자기가 세운 원칙과 진리에 어긋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진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라고 늘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잘못된 것들은 용납치도 않았어요. 이단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 아주 이런 분명한 생각이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60이 넘었어요. 예수 믿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이 에베소에 오면 바울의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감옥에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냐? 그랬을 때 바울은 3절의 고백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라. 진리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성도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 내려진 결론입니다. 결국 뭐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어라. 피스메이커가 되어라. 바울이 그렇게 고집스럽게 세웠던 진리라는 것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진리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집스럽게 세운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남은 게 뭐냐 하면 세워는 교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나이를 먹고 생각해 보니까 진리라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진리는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진리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시대의 작가로 뽑히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에 넣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친한 사이인가요? 안 친한 사이인가요? 네, 개와 고양이를 넣었는데 그 우리에서 한동안 조금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더니 어느 날 적응해서 친구처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또 사이좋게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감리교인과 장로교인과 침례교인이 이제 한 방에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만나자마자 바로 싸우기 시작하고 그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보면 뭐예요? 대부분의 자기 생각이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오히려 진짜 아름다운 진리는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할 때도 진리를 지키면 그 부부는 큰일 나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때 그 부부가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정을 깨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부부가 있대요. 그때 당신 말고 저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럼 사이가 나고. 이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어긋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모든 가치보다 우선이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런 생각의 변화, 삶의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왜 이 사람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바울 사도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서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바울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하면 영적인 사건도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이적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은사도 굉장히 많으니까 교회 안이 완전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싸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한 번 써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2번 쓴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가 AD 54년에서 55년경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나이가 50세.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12장에 보니까 각종 은사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예언하는 것과 방언하는 것과 통변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고요. 13장에 가서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에요. 내가 살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없는 믿음과 소망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성도를 비참하게 하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우리를 능멸시키는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의 발견이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바울이 발견한 진리는 이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냐? 2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어떤 성품을 갖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4가지 성품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들어보시고 이것이 나하고 매칭되고 있는가? 과연 이 잣대로 볼 때에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거기서 내가 벗어나 있는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그 4가지가 무엇인지 2절에 말씀해주고 있는데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4가지 성품이 여기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온유예요.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네 번째는 용납이에요. 용납. 그러면 사랑 가운데 용납, 이 4가지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의 성품입니다. 그러면 겸손이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 겸손. 겸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에 이런 것이 들어져 있어요. 앞치마를 두른다. 여러분, 앞치마를 두른다는 건 뭐죠? 가정에서 요즘 앞치마를 두른다는 건 뭐예요? 설거지 하겠다. 이제 내가 설거지 한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앞치마를 두른다, 이것을 연상하면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이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앞치마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숙여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겸손, 이 겸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보다 낮은 제자들에게 높으신 주님께서 친히 허리를 숙여 발을 씻겨주셨던 그 행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앞치마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습니까? 자격 없는 나에게 겸손히 허리를 숙여 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앞치마, 이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위치를 따지지 않고, 누가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고 발을 씻겨주셨던 그 주님의 앞치마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제 제자 훈련의 막바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주시는 상황은 뭐예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 하면,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모순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를 때는 제자들에게 어떤 욕심도 없었어요. 어떤 교만함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겸손하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켰는데 3년 막바지가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없던 교만함이 있었고요, 그들에게 욕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겸손의 문제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성품을 인식하고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앞치마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겸손이었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말 자체는 여기에서 파생됐어요. 야생마를 길들일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힘이 있는데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하나님의 손에 통제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 정말 온유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정말 온유해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에는 야생마였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야생마였는데 지금은 온유해졌다라는 거예요. 야생마를 길들였다라는 말 속에 의미하고 있는 건 뭐예요?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그 에너지가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냥 힘 빼고 그냥 힘 없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누구에 의해서 컨트롤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정말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요. 제 생애 가운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조남성, 참 온유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아멘? 맞아요.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돼요. 저는 이런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때 세상은 어때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힘있게 누리는 자가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힘을 절제하고 내가 가진 힘을 조절해서 애쓸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과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면 세계에서 구현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는 겸손이었고, 두 번째 온유, 세 번째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뭐예요? 고난당할 때 그냥 오래 참는 것. 혹시 어떤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요. 나를 막 건드려요. 그러면서 내가 참는 것. 물론 그것도 오래 참음 가운데 그런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래 참음의 진짜 의미는 뭐냐 하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름다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으면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뭐예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닙니다. 어떤 꼬장꼬장한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가는데 완벽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세상의 모든 교회가 왜 타락하고 변질됐다고, 정말 완벽한 교회는 왜 한 교회도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네 헛수고했다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네. 그러나 만약에 자네가 완벽한 그런 교회를 발견하면 절대로 자네는 그 교회에 나가면 안 되네. 왜냐하면 그 완벽한 교회가 자네 때문에 변질되기 때문일세.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좀 고쳐라, 네가 좀 더 노력하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 이 네 가지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S모 교회입니다. 예전에 그분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 계셨지만 옥땡땡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였어요. 이 교회가 새롭게 이제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대예배실이 어땠냐 하면 대예배실이 지하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는 예배당이 지하에, 예배실이 지하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지하에 이제 예배실을 이렇게 공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몇몇 성도들이 이 뜻을 모아서 그렇게 교회를, 예배실을 지하에 그렇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하를 많이 파고 대예배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뚜껑을 씌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교회 교인인지 그 교회를 공사하는 사람인지 한 사람이 떨어져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 그 교회 가운데 그것이 얼마나 위기였겠어요. 물론 사람들도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몰라요. 누가 지하를 파자 그랬냐고. 누구냐고 대체. 누가 공사 감독을 했냐고. 잘 관리 좀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교회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는 순간 여자 권사님들이 먼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렇게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기도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장로님들이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되었어요. 여러분, 둘의 마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김땡땡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때 목사님이 이제 둘의 마을을 옮기면서 새로운 땅을 산다라고 이제 그 당시 몇 억을 가지고, 이제 많은 돈이죠. 그 당시만 해도. 몇 억을 가지고 이제 땅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땅을 사려고 이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을 다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당해가지고 이제 아무 돈이 없는 거죠. 목사님이 좌절해서 집에 앉아 있는데 그때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하시죠. 목사님 다시 시작하시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성도가 목사님 제대로 알아보고 좀 하시죠. 목사님 정말 분별력이 없으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구어져서 지금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또 서울 강남에 S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어떤 스캔들,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장로님이 목사님하고 감정이 안 좋다는 그런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 때문에 술렁술렁이는 거예요.
그때 장로님들이 모여서 비밀을 조사하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 모여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는 끝까지 목사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갑시다. 그런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결단했어요. 그 교회도 지금의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그렇게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라는 교회도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처음 이제 잘 부흥하다가 거기에 음악 목사님이 계셨어요. 데이브 홀름브라는 음악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하고 함께 동력하면서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음악 목사님이 나가게 되셨어요. 이분이 나갈 때 교회가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교인들과 다시 만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그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미국에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떨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왜 4개의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냐 하면 아름다운 교회들은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서게 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아름다운 교회들은 이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가 있지 않은가? 내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찾는 태도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신화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서로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마지막 3번째. 그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3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지켰는데 그 방향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노력하면서 지킨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역동하는 힘이 있어요. 왜 역동하는 힘이 있는가 하면 모든 크리스천은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콜링을 받았어요. 부름을 받았어요. 위에서 부르고 달려갈 길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일 하나 되겠다라고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줄 아세요? 그때 반드시 갈등이 찾아와요. 인간이라는 것이 참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지켜야 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이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7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7가지를 나열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몸도 하나요.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성령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한 소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네 번째는 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죠.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한 믿음 가운데 있고, 여섯 번째는 세례를 통해서 하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 우리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뭐예요?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역동적으로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힘써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즐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간직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여러분 연약한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뛰어야 되는데 연약해서 뒤처진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늦게 와? 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처져 있는 성도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도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앞서서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앞서가는 성도가 있으면 나도 열심히 달려서 그 성도를 같이 쫓아가야 돼요. 그렇게 돼서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면 술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누가 우리를 다스려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요. 그때 우리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철원만납교회가 1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함을 분명히 믿어요. 주님께서 이미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하나됨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곧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서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언제 또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기다리면서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가 되실 거예요. 왜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 되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고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 하고 날마다 우리의 생각을 흩으려고 하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우리는 죽고 못 사는 관계까지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노력할 때 우리 안에 더 깊숙이 찾아오는 것은 갈등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야 되고 사람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뜻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밟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가정과 교회와 우리처럼 만났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분열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산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삶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건강한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어떤 신념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성령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믿음의 공동체인데,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됨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도 글쎄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다 함께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가시니 우릴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기하오리.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라.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로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미운 사람만 혹은 부담스러운 사람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까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 영적 부담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깍듯이 대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정성입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흥양하여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아름다운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 가정, 직장, 저들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궁이나 곰핍이 찾아오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온 각 사람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 마음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갈등과 섭섭함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더 이상 내 감정만을 생각하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 있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영혼 육의 강건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위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뛰는 우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 성령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증거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